시더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앞당겨서 회상을 누리는 시더스의 제자들, 시제자. 회생을 누리는 시더스의 제자들, 이런 말로 회생을 누리는 시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생을 누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진리를 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귀가 이게 뭐냐면 역사하면은 그때부터 뭐가냐면은 진리를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가는 진리의 길, 사탄 나라의 컨트롤 받으면 사망의 길을 딱 가는 거예요. 지금도 KTN 또 새로운 회생이라고 하는 말을 딱 가지고 끝없이 파산의 길로다가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충동질하는 이런 일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잠시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이미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구원을 받은 의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향목, 의인은 백향목 같아서 그래요. 의인은 백향목 같아서, 백향목이라고는 영어 시더, 그리고 모임 이래서 시더스 이래서. 지금은 또 계속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 16개의 계열사를 어떻게 다 살려낼 수 있을까, 다 회생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요. 파산을 해가 그 돈을 찾았다가 새로운 회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돕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지금 다 풍랑만 내가 다 죽은 자들 같이 틈에서 잠자고 있는 이런 이들을 회생시키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새로운 회생이나 아니다. 처음부터 회생의 일을 시작한 여기가 신탁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부각시키고 이걸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신탁은 무효다. 신탁은 거짓이다. 그리고 사무소 위조다. 이런 식으로 막 세워가지고 신탁을 죽이고 신탁에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회생의 일을 하는 사람을 싹 다 죽이려고 온갖 몸부림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 우리로 하여금 빠르게 속도전을 내라고 하는 이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놓고 여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뭘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내용을 딱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누가 이걸 썼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 각하에게 보냈고 거기에 주치의 노릇을 했던 사람이 의사 누가였던 거예요. 그가 그 데오빌로 각하를 떠나서 전도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자의 주치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의 내용을 낱낱이 기록해서 보냈던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말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공생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렇게 다 그래요.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거기서 이 언약을 남기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날까지 다 기록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성육신하고 오셨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고 성령 시대가 열려가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그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채찍맞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진짜 끌려갈 도살장의 양같이 고난당했던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이 부활한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빛을 비추고 생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모든 걸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생일 시작, 신탁이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신탁이에요. 그러니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사탄 나라의 컨트롤 받는 사람은 죽이는 일만 골라서 하잖아요. 대한민국도 죽이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봐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말도 안 돼. 죽이는 법, 죽이는 행정, 죽이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주사파 사상에 물드는 사람들. 공산 전체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죽이는 일, 죽이는 법, 죽이는 행정, 죽이는 일만 싹 다 만들고 이런 모습들. 죽이는 재판하고 있는 이게 다 보이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사실상 어제는 대한민국에만 하이브리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시더스 안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이 거짓 일으켜 새로운 회장이라는 말을 넣고 파산의 길로를 갖다 몰고 가는 게 그러면 이건 결국 파산하는 거야. 그러면 남은 게 있어야지 다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버리면 파산하고 보면 남을 게 하나도 없어. 그거를 아니 세금서부터 안 낸 게 1200억 차대올 거는 814억 하면 400억이 모자리는 이런 건데 그게 파산의 결과인데 근데 회생하는 거 하고 있는 거 그걸 잡았다가 거기 갖다 집어넣어가고 그거 갖고 나면 뭐가 나올 게 있는데 참 기가 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니까 저기 뭐냐면은 엄윤상이는 뭐 스마트 병원 짓는 거 공사 중지 뭐 가처분을 내겠다가 맞아 죽을 소리 하고 자빠졌지. 아이고 참. 뭘 알고 그따구 소리라고 앉았어요. 참 진짜 그게 죽이는 사단의 입이 돼갖고 근데 아주 우아하고 부드럽고 참 이런 게 아첨하고 교활한 말에다가 다 아주 뭐 우리는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래갖고 뭐 시저스를 하나로 만드는 머시기 방송 뭐 이래갖고 누구누구 뭐
교활하고 아처럼한 말로 많은 사람 유혹, 미혹, 충동질해서 파산의 길로 가서 파산. 그런데 목표는 회생이, 새로운 회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빛을 비추고, 빛이 있으라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흑암, 혼돈, 공허한 가운데 빛이 있으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땅에다가 전부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여기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기를 불어넣는 일. 이게 뭐야? 사기공화국 때 생기공화국, 이 단어를 진짜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생기공화국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애국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다고 앞서서 뛰고 있는 정광훈 목사와 그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종교인들이 나와갖고 힘을 실어갖고 나라 살리기 운동으로 몰고 가고 있는 정광훈 목사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막 깨워가지고 진짜 흑암의 빛을 비추는 빛고울 광주, 어둠의 고울 광주였어요. 다른 데는 아예 배척을 시키고 자기들이 똘똘똘똘 세국정책 속에 뭉쳐 있었던 전라도 광주 전라공화국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옛날 다른 데에서는. 과거에 김대중 씨 있을 때 거기 가서 김대중 선생님 인사 안 하면 기름도 안 넣어준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을 만큼 다른 데들은 폐쇄 세국정책 그지 그렇게 만드는 게 전체 공산주의들까지 그렇게 했던 데가 광주예요. 그 전라나라 뭐 전라공화국 이런 말을 듣던 데가 거기요. 거기에 가서 세이브 코리아에서 나가서 메시지 하는 거 하나하나를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빛을 비추고 생기를 불어넣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에서 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그래 기독교의 중심으로 먼저 빛을 비추고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세이브 코리아. 손영부 목사님. 그 양반이 절간에서 절밥 먹고 스님이 돈 주는 거 가지고 구신대 다니면서 나온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로 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독교인들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손영부 목사님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세요.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모에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래요. 시더스 신탁을 떠나지 말고 시더들이 회생을 누리는 시더스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시더스 신탁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회생하고 있는 일을 따라가다 보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도록. 그래서 성령에 임하도록 보혈 찬양을 하면서 막 이래서 그랬는데 이걸 매도하느라고 잡히고 묶인 영혼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질병에 잡히고 묶인 데서 빠져나오고 영혼이 잡히고 묶인 데서 빠져나오라고 보혈 찬양을 하는데 거기 안 나오면 뭐 그걸 안 나와버리면 뭐가 수익권 지정도 안 해주고 신탁 지정도 안 해준다고 했다는 동 모함을 해서 막 몰아세워갖고 여기 이성이는 사기꾼이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거짓 여기 뭐야 유포해갖고 뭐가 돼서 온갖 프레임 다 씌워갖고 때리잡으려고 어쩌면 그렇게 참 JTBC, MBC 같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모함하고 신탁을 무효다, 이변은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온갖 프레임을 다 씌워가지고 그래서 시저스 회사 일을 못하도록 패는 거 보면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하이브리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시저스에 먼저 하이브리드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기고, 그래서 그거를 슈텐코리아 준주한들 깨우느라고 상은아 고맙다, 사기가 뭔지를 알게 해주셔서
상은아 고맙다.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는 걸 알게 해줘서. 상은아 고맙다. 이게 뭐야? 사기공학으로 생기공학으로 바꿀 수 있는 깨우는 일을 해줘서 고맙다. 이랬어요. 하나도 안 미워요. 다 왜? 그 역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담당했을 뿐이요. 그래서 지금 능력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어제도 상주 보훈을 갔다 왔어요. 정말로 우리 준주화원들이 막 2억씩 1억씩 뭐 가족들이 막 3억씩 막 이렇게 들어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가족들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돌보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내가 새로운 복음제를 마련하는. 그래서 집을 사고 계약했다가 문제가 터져서 해약을 해버리고 다른 걸 또 찾아야 되는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 갔다 오면서 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준주화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농촌에다가 시골 마을을 지어놓고 하려고 해서 그런 거 하려고 허가까지 내놓고 집 지으려고 하다가 시도세 돈 투자하는 바람에 여기 다 묶여가고 집도 못 짓고 대출 받은 거 이자 갚고 막 이러려고 하니까 부도나기 뭐 직전에 있는 이런 사람들 돌보고 그걸 살려놓는 회생의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화성도 갔다가 수원도 갔다가 지금은 뭐야? 상주도 갔다가 오면서 살펴봐. 그리고 보훈도 거쳐서. 그리고 앞으로 또 시간에 김천도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러면서 정말 23명만 그들 가족들이 영혼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삶도 병드는 사람 다 살려놓는 요양병원, 그걸 다 살려놓는 회생병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시더스 스마트 병원을 건립하는 일을 갖다가 돕는 일을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죽이는 일만 하는데 새로운 회상인을 다 해놓고 파산으로 몰고 가는 인생을 바라다 볼 때는 참 사탄 나라에 심부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쪽으로다가 말 만들어내고 거짓 선전 선동하면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그대로 구사하고 있는 이것을 바로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갖고 산업도 깨우고 그와 같은 일고 선교도 하고 선교와 산업 이 두 가지를, 경제와 선교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인도 갔어요. 누가? 이성희 변호사가. 그런데 그걸 또 모함을 하다 또 만들어내 또 여러 가지 또 얘기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17개 회사도 자영업체 계열사도 다 어떻게 살려놓을까, 그 살려놓는 그림을 제가 다 그려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정말 FN인가 이래서 초밥집 체인점 같은 거 그걸 대체해갖고 건강식 뷔페 체인점, 건강식 체인점 이걸로 싹 바꿔놓는 날이 앞으로 올 거니까 그거는 갖다 초밥집 체인점이 아니라 피를 살려놓고 세포를 배양하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건강식 체인점을 전국으로 쫙 따라가는 일을 다 만들어낼 게 두고 보세요. 그래서 시더스 준주화원들이 전체 살리는 회생의 일, 회생병원에서 할 역할, 그걸 놓고 자, 지금도 지나친 가공을 통해 갖고 영양의 불균형의 식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병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외식, 매식 문화, 집에서 사다 먹는 이런 것들이 참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식생활에 딱 뿌리를 받쳤어. 그거부터 바꿔놓고 영혼이 잡히고 묶인 데도 빠져는 나와야지 해결되기 시작해요. 사상병, 이행병이 병원에서 고칠 수 있나요? 정말로 이런 걸 아주 유일한 병원, 영혼병, 정신병, 육신의 병을 다 클리닉할 수 있는, 3가지 클리닉할 수 있는 그런 회생병원이 지금 시작됐으니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그리고 의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고 이거 일할 수 있는 세팅 작업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남을 비난하고 뭐 파산의 길로 멸망할 거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해서 회생선을 타고 회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여기 이탈이 안 되게 돼서 진짜 제자는, 회생을 누리는 시도서 살리는 제자들은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딱 묶여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의 인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터져도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면 그렇지 않아요. 문제, 사건을 왔을 때마다 답을 찾아내고, 갈등거리 올 때마다 갱신해서 그릇도 넓히고 생각도 넓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로 살리는 회생을 누리는 시더스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